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중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참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음식하고 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물에 대한 그 갈증이나 갈급함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떠날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비상식량은 떨어지고 이제 어떡하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 만나에 놀라고 감격했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으니 정말로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가 먹고 싶고 수박과 외가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도다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먹고 싶다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이제는 싫어하도다 그랬어요. 박한 식물이라는 것은 그냥 맛없는 식물이라는 그 뜻을 넘어서서 이 쓰잘데기 없는 음식,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그 만나를 먹고 너무도 감격했고, 한번 이것을 우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고 이건 모두가 다 감격합니다. 감격하신 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감격은 다 사라지고 이것이 박한 식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달라졌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됐냐? 아닌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가치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박한 식물, 그것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가 우리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은 그 속에다가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필수 미네랄, 필수 영양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그 속에 넣어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이겨갈 수 있는 요소들을 그 만나 속에 넣어서 보내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시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이 박한 식물, 이 쓰잘데기 없는 음식,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 파와 마늘은 그 당시에 뭡니까? 이 사람들의 양념이에요. 조미료예요. 그 다음에 수박과 외는 뭡니까? 기호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먹어야 되는 것은 던져버리고 양념 조미료를 먹고 싶고 기호식품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살리는 그 구원의 도인 십자가, 그건 맨날 듣는 그 십자가의 도로 내가 살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의 양념 같은 일들, 조미료와 같이 내 입맛을 쌈박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과 그런 복들이 나한테 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다 보니까 원래 주님이 주신 이 만나가 박한 식물처럼 느껴져요. 쓰잘데기 없는 음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줘서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던 것을 추억한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노예예요. 이 사람들이 노예가 어떻게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살도록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배려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현실이 불만족스럽죠. 그러면은 과거를 포장해요. 현실이 힘들고 불만족스러우면 내가 과거에 엄청 좋았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나는 과거에 고대광실에서 살았고 우리 부모는 나를 얼마나 공주처럼 왕자처럼 취급해서 키웠고 뚜껑을 열어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이 불만족스러울 때, 현실이 내 맘에 안 들 때 과거를 막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포장을 해가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반찬 투정이 아닙니다. 밥 투정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이 말은 만나 뵙기 줄 모르는 하나님은 이제 싫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맨날 구원 십자가 하는 그 말씀은 이제는 싫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양념 같은 것이 좋고 화려한 것이 좋고 조미료가 좋고 내가 원하는 취미활동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풍족한 돈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을 찾으러 가지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그 물을 찾으러 가갖고 보면은 그 물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 더운 곳에.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독한 물이고 쓴 물이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 다 토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없이 정말로 좋은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실은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야만 되는 악한 물인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저기 어디에 가니까 말씀이 엄청 좋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서 들어보니까 실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독한 것을 나와야 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만나밖에 줄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은 이제는 싫고 이제 우리가 대장을 하나 다시 뽑자. 모세 말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갈 수 있는 대장을 하나 다시 뽑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기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음식 투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과 반항과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갖다가 싹 없애버리는 이런 아주 배은 망덕한 처사가 이 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응축시켜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거 감사하고 알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고 그냥 마음이 딱 다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념이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나는 보다 좀 폼나게 살고 싶어. 나는 보다 좀 남한테 나 이렇게 살아 하고 내놓고 싶고 내 자식들 이렇게 됐어 하고 내놓고 싶고 내 남편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하고 내놓고 싶고 이것들이 지금 기호식품이고 양념이고 조미료예요. 이것들이 지금 내 삶에 없으니까 구원이라고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먼지처럼 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끝나가요. 지금 후반기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저 사람들 배고프겠다 싶어가지고 다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좀 마련해 줘라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마련합니까? 예수님, 더군다나 여기는 광야지 않습니까? 음식을 파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을 빵 하나씩만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먹일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살펴봐가지고 소년이 하나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서 주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는 장정만 5,000명, 거기다가 여자, 아인, 할아버지, 할머니 뭐다 합하면 거의 15,000에서 20,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때도 또 떡이 나오고 때도 또 떡이 나오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갈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제는 네가 그동안 많이 주라 그래서 나는 줄 것이 없구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도 또 나오고 때도 또 나오고 하염없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남은 것만 해도 12광주리가 되도록.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 속에서 막 술렁거리는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신명기에 말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고 이제 막 수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통에,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제 문제의 해결이에요.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에 저 사람을 왕삼자 왕삼자 하는 소리들이 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너 저 배 타고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죠. 제자들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이 왕 되면은 우리는 너는 우의정하고 나는 좌의정하자 해가면서 지금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믿음이나 거기에 처음 온 이 일반 무리들의 믿음이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때 정도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두 번째, 더 깊은 속은 육신의 필요를,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참 떡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것은 먹었으면 몇 시간 지내면 배 다시 꺼져버려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참떡, 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이 바로 나다. 그거 가르치려고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갑니다. 이제 제자들은 가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가면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는데 이 풍랑이 너무 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몇 시간 동안을 거기서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 배를 어떻게 제대로 좀 돌려보려고 애를 써도 할 수가 없죠. 그러자 밤 4경쯤 돼서, 4경이면 2시에서 4시예요. 4경쯤 돼가지고 이제 그 밤이 다 지나갈 그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아이고 이거 유령이구나. 이제 여기다가 유령까지 만났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여전히 바람은 붑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잠잠해졌더라 하고 이제 이 두 가지의 놀라운 표적 사건이 6장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베풀었어요. 거기 온 20,000명 다 떡 먹었어요.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은 제자들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베푸신 표적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뭘 가르치시기 위할까요? 너희들은 지금 떡 먹고 배부른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너희들이나 3년을 나를 쫓아다녀서 그 많은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너희들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의 것에만 딱 묶여 있다면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 세상의 풍파를 밟으면서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는 그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부터 과정이 진행하고 예수까지 끝맺음이 되는 것이, 구원은 시작부터 마침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계속 불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그 바다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인생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광풍들이 붑니다. 바람은 계속 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앉으면 바람은 그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우리가 머리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진심으로 내 삶 속에 이 예수가 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버리고 그 풍랑을 걸어서 오신 그 예수를 보고는 절을 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 것하고 정말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실체적으로 막 이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로다, 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격차가 많이 나요. 그러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오병이어 때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뒷날 눈 뜨고 나니까 정말로 어저께 그 일이 꿈 같아요. 오늘은 또 그 예수란 사람이 뭔가 놀라운 기적을 또 베푸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자기들이 봤어요. 제자들한테는 배 타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해놓고 예수님은 안 타고 딴 데로 간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도대체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배 타고 이 사람들이 다시 갑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서 건너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분명히 배는 한 척밖에 없는데 그 한 척은 제자들이 타고 왔던 배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갈 때 같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온 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 걸어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은 전부 표적으로 나와요. 뭡니까?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면 와 하고 말고, 기적은요 바닷물 마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또 다른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것이 기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여기 와서 또 큰 표적을 내놔보라고 말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기적을 베푸니까 그때는 와 했어요. 그런데 표적이 기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이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또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참, 요즘은 그런 말 별로 없습니다만은 한참 뭐 꽤 됐지요. 한 10여 년 전에 그냥 기도하다가 손을 펼쳐보니까 금가루가 이리 막 보소서 떨어졌다는 소리 여러분 들으셨죠? 또 뭐 어느 집회에 가니까 이빨이 싹 금리빨로 바뀌어버렸다는 거, 그래갖고 막 이것이 아말감이었는데 금으로 됐다고 막 보라고 하고, 그것이 간간히 가다 한 번씩 그래요.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한 10여 년 전 그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모임에 있는데 거기서 모르는 어디 교회 집사님이 보라고 내 이빨이 아말감이었는데 금으로 바뀌었다고 막 진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좋다, 제 마음속으로. 그것이 과연 예수님하고 뭔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 아말감이 금리로 하나 바꿔진 것이
그토록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까? 여러분 보세요. 금리로 바꿨다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확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금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좀 더 나중에는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라 그럴 거예요. 이제 좀 더 큰 기적, 좀 더 멋진 기적, 좀 더 새로운 기적, 그것을 바라고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때 남자만 해서 오병이어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잖아요. 5,000명이 다 온 거 아니죠.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안 온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수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수고해요. 뭔가 예수님께 더 구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지금으로 하면 더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뭔가 남 안 오는 교회도 오고, 뭔가 남 안 하는 말씀도 더 열심히 보려고 하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어 없어져가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했어요. 여러 사람들 안 오는데 자기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배까지 타고 저기 건너편까지 왔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열심히 찾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찾는 그것이 썩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는 양식이란 말이요, 우리가 먹으니까 결국 밖으로 나가서 썩어버릴 양식이다. 물론 그 뜻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쭉 이렇게 훑어 내려가 보다 보면은 너희들이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고, 다른 사람은 어저께 먹고 땡 하고 끝나버렸지만은 나 찾으러 다니고 이런 수고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했냐 그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나를 찾았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서 또 다른 기적원에서 찾아왔지. 어저께 먹는 그것 또 먹고 싶어서 찾아왔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것이 아무리 나를 찾는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바꿔 말해볼까요? 남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남보다도 봉사도 많이 했어요. 남보다 헌신도 많이 했어요. 남보다 헌금도 더 많이 했어요. 그러고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지금까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말할 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이 뭐예요? 항상 주님은 네가 정말로 너에게 구원을 주는 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에 가서 주님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해도 네 속에서는 여전히 땅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면 너는 지금까지 구한 것이 너는 썩는 양식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아니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처음에는, 믿음의 처음에는 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 믿는데 어떻게 고상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늘나라만 사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선 내 현실 속에서 뭔가가 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응답이 되고, 뭔가가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네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주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막 응답이 되고 풀어지고, 그런 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과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는 그것을 먹고 났으면은 주님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 먹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의 떡인 예수한테로 바로 가야 돼요. 너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떤 것들을 할까? 여기서
28절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이요 복수로 써졌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둘 다 일 그렇게 나오는데 복수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정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제 자기들 머릿속에 들어온 거 있죠. 그것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그 현실적인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될까요? 내가 10에 1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10에 2조를 할까요? 내가 일주일에 금식 하루씩 했는데 이제 이틀씩 할까요? 내가 이제 구제를 얼마씩 했는데 내가 이제 더 할까요? 이것들 종목들이 더 있는가 지금 주님한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하는 이 29절의 일은요 단수요. 이 사람들이 묻는 하나님의 일은 아까 복수라 그랬죠. 뭐들을 더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음식과 마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알았다면은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계속해서 생존을 위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생명을 위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시는 참떡인 예수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따가 또 묻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맞소. 그런데 우리한테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그 정도 말고 더 큰 것,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린 것과 같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 기적 보고 믿는 사람 얼마 못 갑니다.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장성하는 것이지요. 기적 딱 어디에서 진짜 병 하나 딱 나오면 기적이지요. 그런데 어째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도 손 얹고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감기 와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감으로 변해버리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을 보고 믿고자 하는 자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표적을 봐놓고 어저께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이 오늘 와서 또 다른 표적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제자들이나 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내놓으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광야에서 네 조상들 만나 먹었지. 그 만나 누가 준 줄 아냐? 내가 내려준 거야. 그 얘기예요. 이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왜 줬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참 떡이고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으로 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예요. 예표. 구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 큰 마르고 간조한 땅을 걸어간 그 이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이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인생 동안이 광야가 우리의 전 인생을 의미합니다. 전 인생 동안 우리가
참 간조한 땅을 걸어가기도 하고 정말로 흙먼지 풀풀 나는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살기도 해요. 이것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떡, 그것에 네 모든 것을 다 올인하지 말고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깨달아지고 양념이 좋고 조미료가 좋고 기호식품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나는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주님이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짐사, 가지치기를 착 해버려요. 가지를 칠라니 얼마나 아픕니까? 가지치기를 하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좋다고 막 그 양념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양념이 뚝 끊어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정치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저는 보니까 여당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야당에 있고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구만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저것이 저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는 해봐야 1%나 될까 말까 나올까 말까 할 텐데 뭐하러 저렇게 대통령을 나온다고 저랬어 않는가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도 필요하고 기호식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자식 잘된 것도 필요하고 이 양념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격가지 때문에 원가지가 자라나지를 못해. 내가 추구하는 격가지 때문에 원가지인 구원과 십자가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점점 쪼그라 붙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니 우리 집 화분에 명자나무를 내가 봄에 사다가 하나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것이 빼들빼들 그냥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가지도 어찌 안 좋고 이상하네. 그래서 이것이 죽었는가 싶어갖고 아이고 그렇게 돈 13,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이것이 죽어가네, 아깝네 그러면서 밖에다 한번 놔둬봤다가 들여놔봤다가 물을 줘봤다가 그랬더니 안 죽었더라고요.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아주 튼튼한 풀인데 굉장히 억세고 강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이 그냥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것이 양분을 빨아먹는가 싶어갖고 뽑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뿌리를 별로 크지도 않는 화분에 뿌리를 깊이 박아갖고 있던데 안 뽑아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을 내가 잘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얘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격가지예요. 저는 명자나무를 심었는데 이름도 모른 아주 억센 그런 어떤 풀이 하나 와가지고 뿌리를 그냥 막 속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구원이고 십자가고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주님과 영원히 같이 펼쳐지는 저 영원한 세상이고 영생이에요. 그런데 격가지들, 양념이 너무 좋고 기호식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보고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뭐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나는 그것에서 별것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은 막 저런 격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성공도 되고 돈도 벌고 막 자식들도 끝내주고 막 이런 격가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초라할 때 나 혼자 산속에 살면 초라한지 몰라요. 살다 보면 제가 나하고 비슷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 옆집에서 신혼 때 살 때는 저나 나나 비슷비슷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은 격가지가 너무 무성해진 거예요. 나는 점점 쪼그라져 갖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란다, 얘야. 중요한 것은 격가지가 아니고 원가지란다. 원가지가 튼튼해지고 뿌리가 튼튼해야 네가 열매를 맺는단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격가지들을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그래야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하니까 가지 처지는 내가 얼마나 아픕니까? 가지를 잘라내는 주님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생은 이렇게 팍팍합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 나를 몰아넣습니까? 하는 원망이 나와요. 지금 그런 상태 속에서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한테 또 기적 하나 베풀어 보세요. 또 표적 하나, 또 다른 표적 하나 베풀어 보세요. 모세 같은 놀라운 표적 하나 베풀어 보세요 하고 예수님이 지금 종주목을 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는 거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8, 90년 살아가는 속에서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임신해갖고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될까 말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제일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1순위로 하기 바란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8, 90년 살다 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서 사람으로 온 것만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종이 돼서 우리를 있는 대로 다 섬기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 또 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흘 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부활한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는 다가 아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여기다 다 쏟아붓고 죽기 살기로 이곳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뭐예요? 여기 계신 분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 그 부활의 열매는 맺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하실 때 그 이미 지금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구약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니 하고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그때 끌어올려 그때 같이 오고 무엇으로 오겠습니까? 부활체로 오지요. 부활체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도 부활체의 몸으로 올라가. 지금 이 몸으로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바울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세상에 뭐 별로 누리고 싶지 않아.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안 겪어봐도 알기 때문에 별로 누리고 싶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누리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뭘 그렇게 만끽하고 삽니까? 아니요. 별것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저런 지하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라는 그 구원 하나 때문에 목숨을 얼마나 버립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5째 인 띄고 나니까 순교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재림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 지상재림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지금 완전히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전혀 지금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요한복음 4장 조금 앞에 나오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있었죠.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가갖고 물 좀 다오 해가지고 당신은 유대 남자한테 왜 나한테 물 주라 그러세요? 그래갖고 이제 주고받고 이제 어긋난 대화들을 막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는
영원한 물을 주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그 물을 나를 줘서 목마르지 않고 제발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동네에서 이 여자만 지내가면 수군거리고 저 여자 조심해라, 저 여자 네 남편 제갈지 몰라 하고 복잡한 여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그 시간을 피해서 지금 물 기르러 온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뭐예요? 사마리아는 통과 안 해요.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이번에는 기어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하고는 아주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라고 써졌어요. 반드시 나는 그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네. 오늘은 왜 우리 예수 선생께서 기어이 사마리아를 갈라 그러지 하고 하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제자들이 그냥 어영부영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뭐 사러 간 사이에 예수 단독 대화를 하잖아요. 물 좀 다오. 당신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기 인자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물이 어디가 있어요. 나 그 맨날 남의 눈치 봐가면서 물 길러러 안 와도 좋고 그 물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뜬금없는 말을 하죠. 네 남편 데려와라. 아니 물 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생뚱맞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없는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남편 지금까지 5명이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지금 6번째 사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요. 지금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구나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놀래갖고 막 헛소리를 하죠. 막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린다 그러고 뭐 한데 당신들은 또 저기서 예배드린다 그러고 막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와봐라.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목말라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누구든지 속에 주님이 초청을 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초청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도매금으로 안 넘겨요.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도매금으로 넘기고 엄마가 잘 믿으니까 도매금으로 너도 따라서 천국 가. 없어요. 개인 각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직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구주라는 것을 몰라.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런 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저께 밤엔가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의자에 잠깐 앉아 있으니까 한 내 또래쯤 된 어떤 아줌마가 올까 말까 하다가 내가 앉아 있으니까 갈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리 오세요. 이리 와서 이쪽에 앉으셔요. 그래가지고는 살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의외로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근데 너무나 말을 경청을 하고 잘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을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꼭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오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바라기는요 하루에 한 사람씩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누가 됐든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 것 같아도 절대로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설득해서 구원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하고 설득 잘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무엇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목마름, 여러분 사람마다 목마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목말라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목말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목말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요. 목마름이 다른데 전부 다 모아서 근본적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목마름이 생깁니까? 예수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계속해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간은 모두가 다 어딘가에 목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르거든 엉뚱한 데 가서 양념 찾고 조미료 찾고 기호식품 찾지 말고, 목마르거든 그 목마름을 갖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한테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지금 이 물길로 오는 이 목마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네 남편이 몇이냐 하면서 남편 5입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정말로 목말랐던 것이, 내가 이 속에서 참으로 목마른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이 여자 뭐하러 거기 왔습니까? 물길로 왔잖아요. 세상적인 필요 구하러 왔잖아요. 양념 구하러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물동이보다 참으로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막 쫓아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은 사람이 생명에 대한 인식과 그냥 보통 그런 일이 없이 우리처럼 보통 산 사람이 생명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엄청나죠. 제가 옛날에 우리 고향 교회에 있을 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머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거기 법원에 이제 처음에는 임시직원인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뭐 자기도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이제 진급이 꽤 됐어요.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무개는 조금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높아지니까 어떻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든지 아주 그냥 막 점점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대로 계속 젖혀졌다가는 나중에는 누워서 다니겠다고 그러고 동네 아줌마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막 표정부터 막 어떻게 막 그냥 아주 대통령이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제가 오래돼서 병명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아주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말이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교회에 와서, 교회도 안 다녀버리더라고. 그렇게 자기 지위가 올라가면서 교회 안 다닌 지가, 총각 때 집사까지 하던 사람이 교회에 안 다닌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말이, 지금 50년도 더 전이에요. 그 사람 말이 산소 호흡기가 가까운 데 없었으면 자기는 그때 그대로 죽었을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아무튼 6개월 동안을 전주 예수병원에서 입원을 해갖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을 하더라고. 자기는 가장 부끄럽고 초라하고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한 것이 농사 짓는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가 여기서 보면서 그 병실 밖으로 농부들이 이제 한참 모내기 하고 막 그런 철이어가지고 지나가는 농부들을 보면서 그 사람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자기가 그 죽어가고 막 숨을 못 쉬고 그렇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딱 뱉은 말은, 자기도 성령께서 뱉게 하셨던 것 같아요. 확 하고 나는 말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것을 자기가 몇 번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전격적으로 산소호흡기 있는 층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대고 다시 대수술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그 10여 년 동안 안 다녔던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 그걸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하고 보통 사람이 생명에 대한 것은 다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한 것처럼 6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초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것들만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기적 보고 또 다른 기적 요구하고 또 다른 표적 요구하면서 죽게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네가 비록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한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너는 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계속 나에게 구하고 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뭔가 새로운 신선한 양식이 지금 받아질 그릇이 안 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묻는 물음.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모든 이 만나가 주님께서 만나를 주지 말고 고기를 주십시오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고 만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으며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 이것들은 우리가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냥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필요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잘 돼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나도 이것을 누려야 되겠고 그것에서 누려지면은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안 누려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안 누려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정죄하고 싶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참 생명이고 참 떡인 나를 구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초막절 끝날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절기 잠깐 봤잖아요. 1년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그 마지막 절기는 물론 출애굽할 때 초막에서 텐트 쳐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한 것이 초막절이지만은 결국에 가서 이제 그때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때 모든 열매 다 땁니다. 곡식 다 땁니다. 그래갖고 이제 창고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창고에 저장하는 그 마지막 절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우리는요 어느 누구나 다 모든 성경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때 마지막 준비할 때 그 마지막 일주일간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주님께서 일주일 후면 문이 닫힌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부 다 짐승들이 어떤 것은 2쌍씩 어떤 것은 6쌍씩 이런 식으로 쌍쌍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주일간은 뭐예요? 방주들의 이 짐승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이 짐승이 들어오는 이 일주일이 마지막 준비 기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랐어. 저 노아 할아버지 이상하네. 어째 저렇게 자식들까지 합해갖고 맨날 저렇게 또닥또닥 밥만 먹으면 저렇게 나중에 뭐 큰 비가 와갖고 사람들 다 물에 떠내려간다고 저런 일을 할까. 진짜 저 할아버지 이상하네. 그랬더라도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고 너희들이 그 죄악된 곳에서 버리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겠지요. 오늘 또 산에 방주 지으러 가면서 주님이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그 모든 방법들, 그것들은 음란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버리고 죽게 돌아오라고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사인이 뭐예요? 마지막 사인이 바로 짐승들이
2씩, 4씩, 6씩 짝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것들을 잡으러 가면 뭐 어떻게 잡겠습니까? 자기들이 잘 자란 새도 짝지어 들어오고 큰 코끼리도 짝지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 이 기간이 일주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사람이 부르짖는 그 말씀에 눈꼽만한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그때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저 짐승들이 자기들이 짝짝 알아갖고 저렇게 방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상하네. 그러고 와서 노아를 찾아가야 돼. 나 지금까지 당신 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상하네요. 그럼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정말로 이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주님께서 엄청난 비를 퍼부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여러분, 이것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득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한다고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거다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다로. 여러분,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눈 다 어둡게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눈으로 봤잖아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 안 보여갖고 더듬어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 봤잖아요. 그래도 롯하고 롯의 부인이 얼마나 그 성 떠나기를 망설입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쩔 때는 양념이 너무 그립고, 어쩔 때는 조미료가 너무 그립고, 어쩔 때는 수박과 외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너희들이 결단을 하라고 하는데도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말하니까 아이고 장인어른 왜 이러십니까 하고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는 2가지다 그랬죠. 첫째, 자기 장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놓고 느닷없이 갑자기 딱 가갖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해. 저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나 욕심낼 때 저도 욕심내고, 나 성질낼 때 저도 성질내고, 내 자존심 세울 때 저도 자존심 세우고 똑같이 살아놓고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에 내 영혼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어지겠습니까? 웃기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롯의 사위들이 아니 장인이나 나나 똑같이 살아놓고 뭐 느닷없이 와갖고 천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은 사위들 책임 50%, 그 말을 믿을 수 없도록 행동한 롯의 책임 50%. 그래갖고 나중에 하도 문기작거리니까 천사가 들어다가 갔다가 성 밖으로 내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성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표적도 보고 열심도 있어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 뭔 요구입니까?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 줘보세요. 또 다른 놀라운 일, 새로운 것 줘보세요. 그것을 요구해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란 말입니까?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설교예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박한 식물, 이 만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원하는 것,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하니까 너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참 생명인 오직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나한테 뭘 주실 걸 믿는 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것 준 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참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를 데리고 영원한 저 천성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믿음들이 막 내 삶의 영역에서 부러져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으로 오해해갖고 그 오해 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풀고 냅둬버렸어도 되는데 주님이 풀어라 풀어라. 네가 전화라도 한 통화 해라. 네가 문자라도 한 번 더 보내라. 네가 한 번 만나자고 해라. 네가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자고 해라. 이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 여러분 많습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저는 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니다 네가 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요 이 믿음 딱 갖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것,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나 저 사람하고 딱 가입혀 쳐버리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시 풀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하나의 작은 수고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참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부족한 줄 안다. 이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줄 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너머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떡을 구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요 참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 이 믿음이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지가 됩니까? 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예민해져요. 어떤 일이 있죠. 그 일에 지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가 눈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일,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영생을 위한 그 떡을 먹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존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면 어디를 가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절하며 아까 제자들처럼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는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주님이 베풀으신 기적에서 기적으로 끝나는 인생 살지 말고 참 떡이시고 참 생명이신 그 예수와 더불어서 내가 아무도 말 듣지 않고 그 방주에 내 식구들 8명만 탔던 노아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끝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루하루 한 가지 한 사건 한 사건을 주님 뜻대로 한 가지 내가 이루어가는, 비록 거기서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별로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은요, 목회를 해보면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성화되려면 목회하라고, 개척교회 하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생긴 지 15만 년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물론 있던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마음은 안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더군다나 목사 아닙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깊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털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참 그 빚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의 딱 그것을 붙잡고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만나를 안 먹으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더 안테나를 우리가 잘 발달을 시킵시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탄이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말로 잘 풀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저께 그저께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더라고요. 말로 저 사람하고 잘 풀었지요. 그럼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분명히 사탄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말로 또 오해될 것을 또 하나 딱 만들게 만들어요. 지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깨달아져요. 하하, 이것에 내가 또 걸려들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져요. 여러분, 주님과 민감해지십시오. 참떡이신 예수님과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잘한 가지치기 할 때 아플지라도 아멘 하세요. 아플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금 가지치기에 가시는구나. 아멘 하세요. 세상의 것 너무 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다른 것 별로 우리 살아가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는 그 말처럼 점점 주님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내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 단순하게 사세요. 생각이 멍청해서 단순하단 말이 아니고 삶의 패턴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뭐 그리 별것이겠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면 저 영원한 영생,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내가 알아들으면서 아하, 이것이구나 하고 잘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걸어나갈 때 정말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심겨졌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참 떡이라고 하고 내가 참 생명이라고 하고 내가 너한테 정말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고 어찌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은 일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썩는 양식만 찾아다니는 너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내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 넘친 생수의 강이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강이 되어서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석에 끌리듯이 우리는 세상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 세상에 양념이 좋고 조미료가 좋고 기호식품이 좋습니다. 그것들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치기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지치기에 버릴 때 우리는 아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가슴 아픔을 토해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는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너를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네가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